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왜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도 된다는 증인으로 서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을 향하여서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능력 이런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또한 감추어졌던 이런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책을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비밀을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글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준 것이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혼자만 은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들,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그 풍성함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위의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다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주는 이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립예배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마음에 준비된 자이면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해야 할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가 활용하여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사역을 협력하여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과 능력 나만 누리지 않고 불신자 가족들과 불신자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구원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